저는 군복무를 강원도 철원에서요, 그 최전방 부대에서 수색대대라는 데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래서 그 DMZ라고 아시죠? 비무장지대에 그 자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철책 안에 들어가서 낮에는 수색 작전을 하고 또 밤에는 해질 때 들어가서 해 뜨기 전에 나오는 매복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군을 가다가 마주하거나 할 일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어쩌다가 북한군을 좀 멀리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서로 이제 경계 밖에 있으니까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또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전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이 긴장 상태에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유로 서로 이제 사격 자세를 취해요. 근데 우리는 복무 기간이 2년 정도인데 북한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짬밥으로 하면은 북한군이 더 이 일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뜩 북한군 나타나면 긴장해갖고 이제 사격 자세로 실제로 방아쇠 당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북한군은 뭐 앞으로 걸어오면서 막 여유 있게 손을 흔들어요.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사격 자세를 취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되게 뭉클하고 반갑고 눈물이 왈칵 나오고 참 묘한 감정을 느껴요. 적인데 형제인 거죠. 한 가족이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분단이 돼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한 혈통이니까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거의 뭐 30년 가까이 25년 넘게 그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뭉클했던 반가우면서도 긴장이 되면서도 뭉클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은 컴패션을 통해서 제공받은 소그룹 나눔 교제의 내용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교재 내용이 좀 양이 다 읽고 나누기에는 양이 많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실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그걸 좀 다루고 나눔 위주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늘들 모임에서 오늘이나 주중에 나누실 때 교재 내용 생략하시고 뒷부분부터 적용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제목은 4가지 키워드로 본 소망의 땅 북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때입니다. 때.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여러분이 통일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혹시 가능하다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 조사를 해요. 그 항목 중에서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통일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은 매년 그 2007년도부터 이게 매년 실시했는데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뭐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년이 이제 넘었고 그러니까 그 세대에 북한을 잘 기억하고 하는 분들은 완전히 어르신이 되었고 많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북한이랑 꼭 통일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국제 정세와 또 현실적인 이유가 야 이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점점 벌어지고 또 남북한이 점점 괴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통일한들 뭐 서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 또 경제적인 입장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익이 될 건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또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선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냐, 경제로 이익이냐, 아니면 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호실탄탄 북한을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북한이 개방되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특별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땅한 자세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돼야만 되는, 북한이 언젠가 개방, 점진적이든 일시적이든 간에 개방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지친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어린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변화가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때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엄청나게 억압을 받는 이 상황을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때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인식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 시기라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아닙니까? 지금은 2023년도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이고 연대기 전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크로노스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런 의미라면은 이 카이로스의 개념에서의 하루와 1년은 상황마다 각자 다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갓난아기에게 있어서의 1년과 그리고 고3 입시생에 있어서 1년은 서로 그 의미와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인식이 다르고.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라고 할 때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연월일에 해당되는 때와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그 시간의 개념,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통일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시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통일의 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언젠가 북한 땅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이 러시아 붕괴가 소련이 붕괴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최고의 정치적 전문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소련 사람들도 알지 못했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져서 서독과 동독이 그렇게 통일이 될 줄은 어느 누구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북한이 언제 갑자기 붕괴가 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방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시고 신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오직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너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품고 언젠가 북한 땅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특세가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한동안 안수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쭉 이게 나오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종종 이제 강단 이제 매월 나오시는 이제 안수기를 받으시는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은 거의 항상 똑같았어요. 거의 달마다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한동안 마음에 그 여운이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와 또 상황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또 은혜 충만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데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2장,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 저들은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이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죠. 또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모이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대표로 쓰거든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의 의미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역 교회로서의 개념인데, 우리 하늘연인교회도 지역 교회죠. 두 번째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무리가 우주적 교회죠. 우리는 지역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하늘연인교회 성도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또 한 가지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것은 저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 세우신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는 대답도 마음속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교회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교회의 성도인데, 이 두 교회의 개념의 균형과 조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하늘연인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 인생에 하늘연인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져야 내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철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서 돌봐야 될,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지역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사실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소중해지는 거죠. 나 언젠가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은혜가 그렇게 크게 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만 알면 안 돼요.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이 성도가 저 성도를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다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부조를 헌금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도 다들도 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했듯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으로서 이 교회가 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저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를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교회론을 갖는 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 7월 말에 우리 자녀들이 필리핀 다바오로 우리 꿈터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모두 17명이 가요. 비전 트립을 갑니다. 어른들을 포함해서 모두 27명인데요.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통 크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할 거고, 또 필리핀 청소년 연합예배가 있고, 또 그 필리핀 복음주의 선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교 신학생들과 또 로스 아미고스 교회에서 예배 후에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제니자 전도사님이 로스 아미고스 담임 사역자인데 또 결혼식을 해요.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축가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 대접할 겁니다.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교회 개념만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돕지? 남남 아닌가?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어려울 때 큰형님이 가서 좀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할 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런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률 사역인 거고 그것이 선교이고 한 거죠.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컴패션과 연합해서 어린이 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형제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땅끝입니다. 땅끝.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마침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구상에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땅끝의 개념을, 그때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땅끝을 어디라냐면 지중해 끝에 있는 이 스페인을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 너희가 이 일에 같이 좀 협력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는데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서바나가 2000년 전에는 스페인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땅끝에 가야지 그런 비전을 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것은 물론 지리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지역의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 거기도 이 땅끝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을 다시 부인하는 곳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곳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북한 지역은 사실은 기독교가 100년 전에 정말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1903년도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정말 지역과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서 남한까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는 남한의 교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어요. 거의 3,000교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몇 개월 전에 컴패션에서 이 북한 사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올라갔었는데요. 테이블에 앉은 여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탈북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탈북민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탈북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무슨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나중에 탈북하고 나서 주님을 알고 배우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신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자기 설명은 안 했지만 예수라는 단어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신앙의 용어인지 기독교 용어인지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탈북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그게 기도하는 거였네. 부모님도 예수 믿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어렴풋이 퍼즐이 끼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어떻게 한 가족인데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는지도 그게 모르고 또 부모님이 그게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것도 얘기 못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게 말 잘못해서 그 예수 믿으면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가족이라도 믿지 못하고 누가 당국에 고발을 하면 다 붙잡혀 가야 되는데 혼자 개인의 신앙은 간직할지언정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가족이라도 아들, 딸이라도 예수 이름을 못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억압과 철저한 감시와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라는 것에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가족도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복음을 억압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왕성했던 곳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희석이 됐겠지만 그래도 옛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몰래 쪽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땅끝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땅끝 가운데 하나는 북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북한이라는 땅끝을 향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란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여기에 원어에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의 개념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마르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북한이 개방이 될 겁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소련이 붕괴되가 갑자기 우리가 하루아침에 뉴스를 봐서 야 소련이 붕괴가 됐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라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로 왔듯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정권이 무너졌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개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비전 10일 만에 10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북한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북한 어린이들에게, 주민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컴패션과의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동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품읍시다 할 때도 뭐 어떻게 품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컴패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컴패션도 그 재정적인 것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도 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지도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뜨겁게 북한을 품었다가 몇 년 때는 우리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컴패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6월달 되면은 또 내년에 또 이게 교재가 배달이 올 거고 우리는 또 다시 그렇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끝까지 협력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는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컴패션하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하는 동역은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인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함께 해서 도와주면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도움받으면 되고
교회와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있으면 나눠주면 되고 또 부족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이며 이것이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준비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전 10일만의 진행 속에서 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개척 앞으로 하듯이 북한에도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꾸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